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이들을 불러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전하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온전히 이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는 입술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오늘 문득 이제 도대체 여호수아서를 언제 시작했지? 라고 생각했더니만 2025년 4월 2일 날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3장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의 주제가 나올 것 같고 3개 정도로 이제 말씀이 좀 묵상이 될 것 같고 24장은 한 2개 정도? 모르겠어요. 이제 5개 시간. 그럼 한 6월 달에서 한 6월 달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을 내리는 시간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독하다 진짜 끝까지 하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 우리들의 삶을 그냥 그대로 다 투영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나의 또 죄성들을 보았고 저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3장 본문을 보면서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하고 많은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주하는 가장 큰 영적 위기 그래 이 위기는 과연 언제쯤 찾아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몇몇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적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구입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 같은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때 이때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영적 타락은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죠. 이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매일매일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던 그 극심한 고난의 시기 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때 진짜 수많은 시편의 위대한 신앙 고백서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 어떻게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 가장 바울의 영혼이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다 칭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러니까 그 가장 하나님께 가까웠던 시기를 따지고 보면은 아마도 다윗은 그 광야의 시절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가 이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심지어 군대들은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자신은 옥상에서 한가롭게 이렇게 거닐다가 바세바한테 눈이 뿅뿅뿅뿅 나가갖고 그죠? 결국에는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살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치명적인 영적 붕괴를 맞이하는 일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왕궁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윗뿐만이 아니죠. 교회 역사가 또 이거를 그대로 증명을 하죠.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사자밥되고 진짜 화형 당하고 막 사람을 송진해서 담아갖고 매달아갖고 불태워갖고 가로등으로 썼던 그런 그 문구까지도 있는데 그때 화형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끔찍한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았죠.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은 더 폭발적으로 더 뻗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국가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돈이 돌고 권력이 들어오고 세상에 평안과 변형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또 썩어져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고난 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절박하게 매달리지만 평안한 때에는 오히려 우리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 너무 빠지기 쉬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 23장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시기 중에 한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게 왜냐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년의 험난한 강화 생활 끝났어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의 강력한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냈고 그러니까 정복 전쟁도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주셨고 다 마침내 다 분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을 평안히 누리고 있을 때 오죽하면은 아무도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평안한 때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이 말씀 보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에 그냥 고별 설교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또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평안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엄숙하고도 긴급하게 지도자들을 소집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아마도 그것은 가나안 문화와 풍요로움 속에서 동화되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부패함 이런 본성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영적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 생각에서 차라리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전쟁으로 비교하면 그거죠.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칼과 보이는 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진짜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코로나가 진짜 위험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전염병 지금 이제 아프리카 우리가 6, 7, 8, 9, 10, 11, 12, 1 이제 8개월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부터 시작해 민주 콩고하고 우간다 쪽에 지금 에볼라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막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고 막 얘기 나오는데 저는 또 그걸 보면서 또 한동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또 안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타협, 유혹,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거를 지금 경고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고 그냥 이렇게 타락하는 이들을 그냥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그냥 여호수아가 그 미래를 알았을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장담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죄성을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알았기에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영적 가나안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사랑 교회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떠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는 본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걸 명령법이라고 하는데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길고 상세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핵심적 진리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났던 게 아니겠죠.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술이 훌륭했다?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그러면 그들이 선민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보다 뭐 도덕적이고 또 의로웠지 않았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철병거를 앞세운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말로 오합지졸들에 불과했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은혜의 직설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입이 트도록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 일치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요단강 가르셨고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요. 복음은 뭐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종교적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 이 복음 자체가. 복음은요 뭐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기쁜 그래서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우리의 나 자신의 결단력, 영적인 탁월함에 있지 않다. 아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 거대한 은혜의 직설법이 지금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무조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뭐 우리는 뭘 해요? 라고 하시는 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하면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은, 우리 선생님이 다 아셨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성도의 영적 방종, 나태함의 정당화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오히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피상적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피상적인 신앙 고백을, 이게 진짜 값싼 은혜라고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참된 은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거든요. 순종의 열매를 맺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저때는 순종도 못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주식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좋아서 상향했다가, 때로는 다시 한번 공그라졌다가, 그래도 그런데도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는 상향이죠. 우상향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잘 안 맺는 것 같는 느낌이고 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3절에서는 은혜를 먼저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너희 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곧바로 8절에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다시 8절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명령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순종은요, 천국 백성이 천국 법을 지켜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죠.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지옥 백성들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겠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일단적으로 하나님하고 너무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때로는 주님보다 저게 더 좋고, 안타깝죠. 이런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에요. 야, 은혜가 임하면은 순종이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순종의 조건이 뭔지 알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가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정말 강렬하게 다가와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단어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다바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접착제로 붙여놓는 거 있죠. 접착제로 붙여서 완전 밀착된 상태. 그리고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서 쓰인 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돼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합하여 있잖아요. 합하여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호와께 친근하게 하라는 것은 적당한 거리 두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종교적인 그런 관람객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만 보더라도 알겠죠. 그건 일단 아니라는 걸 알 것 같고, 이 단어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단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명령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생명력 있는 영적 연합을 이루라는 강력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여기에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의지하고가 또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줄을 딱 던져주면은 그 생명줄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줄을 의지하겠죠. 절대 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바크라고. 절대 놓지 않는 거. 그냥 이거 아니면 나 죽겠다라고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이유는요, 억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짐스러운 의무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최고이자 영원한 기쁨이고 만족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의지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할 수 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믿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유혹과 가나안의 그 풍요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는 자만이 또 진정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다 이해하잖아요. 여기서 그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 이해할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바울도 탄식해요. 이 소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도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일단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일단 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겨진 그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이 이방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꼬셨단 말이에요.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야 사실은 야 니네는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저기 신상도 있어. 그래서 야 우리 신상, 그래서 그 뭐야 그 비를 내리게 해주는 바알도 있고 풍요를 갖다 주는 그 아스다롯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야, 그런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 진짜 너무나도 똑같죠, 우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성공주의, 쾌락, 안락한 삶, 심지어는 자녀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싸움이에요. 성화는 어 그냥 되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성화는요, 피 터지는 전쟁이라고요. 성화의 싸움은요, 분명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건 진짜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도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요구되는 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받았다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하나님과 저절로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고로 우리가 여호와께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다바크한다고 하죠.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단 하나예요. 은혜의 수단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 우리가 시편 119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19편입니다. 31절이에요. 시편 119편 31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매달려 싸우니가 다바크예요. 또 그러니까 증거에 매달렸대요. 증거에 붙었대요. 증거에 찰싹 붙었대요. 근데 그 증거가 뭐다? 바로 말씀이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듣고,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진짜 세상의 그 거센 물결 있잖아요.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말씀의 진리에 깊게 뿌리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감정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은사 따라다니고 축복 따라다니고 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따라다니고 나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말씀 일단 뒤로 던져버리고, 전 이런 믿음은 장담해요. 결국 시련이 오면요 무조건 무너져요.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안 사랑하시는 것 같거든. 나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이제 위로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진짜 감정적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다. 아멘. 저 여기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기도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은 뭐다? 나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로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계획이면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다시 또 들어오실 것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세상하고 막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싸우는 건 맞죠. 세상의 무기는 뭐예요? 총과 칼이에요. 폭력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은혜이고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면 맨날 져 터지고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랑이 이긴다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려면 결국엔 내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시도 다 내려놓고, 이게 기도의 자리잖아요. 내 시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나가가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만든다라는 거.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할 것, 즉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을 것을 강조했어요. 당부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영적 전투, 가나안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엄중한 명령을 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요, 복음을요,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냐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뒤돌아보면요, 바로 답 나와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랑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진짜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한테 저한테 와서 대답하십시오.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야 돼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즉 여기서 다바크는 밀착이잖아요.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안전거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당한 종교적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되게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다음 말씀이 또 그건데,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되게 신기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도 내려오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던져봤거든요. 던지니까 저의 무능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그 나약함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서 저는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도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또 매일매일 근데 또 아침마다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하나님 진짜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릴 때 많거든요. 그렇게 세상으로 눈 돌아가고요, 하나님 없는 척하고 살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의지야 결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먼저 제가 우리 성도의 견인할 때 말씀드렸죠. 성도의 견인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로 결박해 놓으셨다라고요. 영혼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그 사실,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분이 끊어지셔야지 우리가 달라붙을 수 있어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붙여놨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한 대로도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나의 의지 신뢰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해.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를 신뢰하면은 게 가장 쓸데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주신 모든 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일상의 모든 순간 있잖아요.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러면 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붙어 있는 건 뭘까요? 그럼 말씀을 많이 보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면 그냥 말씀만 기도만 그냥 주구장창하다가 언제까지 말씀만 봐야 되지? 언제까지만 기도해야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나의 시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안경 쓰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 쓰는 거예요. 성경 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요. 기도로 나의 고집을 꺾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딱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던 상황이나 환경을 내 눈으로 봤거든요. 내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백날 비판하고 백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게 어디에서 가정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가정에서 나타나면 저 인간은 왜 저래? 우리 애들 보면서 쟤네는 왜 저러나? 막 이러는 마음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 보거나 뭐 진짜 뭐 우리 교회 안에서를 누가 보다 답답함에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비판하고 정죄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우리를 받아주셨다, 품어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즉 예수의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해석하는 세상의 주도권 있잖아요. 세상을 해석하는 주도권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뭐다? 내 눈에는 정죄거리밖에 없는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여겨야 할 영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누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선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정한 은혜의 삶. 왜? 예수님이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때 아마도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겠죠. 화려한 유혹이 있을 거고 환란이라는 거센 바람이 있을 거고 또 네 잘났다고 네가 최고라고 막 꼬실 거고 그거 안 되면 때로는 겁박도 할 거고 근데 이렇게 거센 바람 불어올 때마다 또 너무나도 달콤한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성경만 주구장창 읽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서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했어요. 어느 선교 단체더라? 그분은 하루에 성경을 1독 2독씩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대체? 대단하신 분이네. 아니, 도대체 그런 은사 좀 있으면 저에게 좀 부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뭐 1년이면 성경을 몇십 독을 한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몇십 독을 하는 것보다 저는 1독을 못 해도 되니까 제발 로마서면 로마서 하나라도 제대로 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말씀 보기가 진짜 힘들면은 마태복음 저 이거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고요. 요한복음 읽으세요. 마가복음 읽고요.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읽고요.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을 일단 4번을 읽어요. 마태복음 한 번,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번씩 읽고 그렇게 해서 그 한 번만 끝내보세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좀 보일 거라서 믿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구장창 읽으면 뭐 할 거야? 이해도 안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는 왜 해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니까 그 이제부터 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꼭 드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오늘도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그 누구야, 어떤 스님이라, 법륜스님 뭐 아무튼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설교, 아니 뭐라고 했지, 설파라고 하나요? 그 불교에서 하는 건 설파라고 하나? 아무튼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 보는데 전 거기서 그거 보다가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멘. 맞아.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 그 설교가 이상한 설교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은, 듣고 나서 기도를 하면요, 우린 달라라는 소리 못 해요. 달라라는 소리 못 해요. 최소한 10분은 달라라고 못 해요. 15분 뒤부터는 또 다시 까먹고 또 달라라고도 하긴 하지만 보통 10분 20분은 달라라는 소리 못 해요. 그냥 그 말씀 잡고요, 주님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지를 못하네요. 달라붙어 있는다. 내 목사라, 담임 목사다, 뭐다, 선교사도 했겠다, 뭐도 했겠다. 나 달라붙은 거 있었는데 주님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도 여기에도 휘둘렸었고요, 저기에도 휘둘렸었고요. 와, 주님 저 그런 놈이었네요. 그걸 알게 되니까 저 지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 주님 더 말씀에 붙게 해주세요. 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것 중에, 우리나라라기보다 이제 좀 많은 곳에서 잘못된, 요번 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좀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서, 너무 하나하나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이건 절름발이 정도가 아니라 깽깽이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신앙을 깽깽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때 당시, 지금 그분 제가 누구라도 이름을 댈 수 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와 그 칼빈주의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는 계속 성경만 주구장창 읽는 게 은혜가 된다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던 얘기예요. 성경만 주구장창 읽으면 은혜는 되겠죠.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분다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달콤한 환경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오역을 해서 잘못 전하면서 우리를 꼬시기도 하는 것도, 그게 달콤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계속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또 고백하고, 또 예수 안경 써서 또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되는 제가 난시가 되게 심해서 안경을 맞추면 한 2주씩 걸리거든요. 2주씩이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안경은 바로 나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예수라는 안경 쓰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 그렇게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사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이라는 우상의 마음이 뺏겨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세속화되어 가고 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께 가까이 하라는 이 명령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온전히 달라붙는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에 진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의 부인을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끝까지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결박하신 그 크신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정죄와 비판의 눈이 아닌 우리를 용납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눈으로, 예수의 안경을 쓴 눈으로 세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떠한 유혹이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과 밀착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 문 밖을 나갑니다, 주님. 그리고 앞으로 목, 금, 토, 주님, 이 남은 이 시간 동안 처절한 그 성화의 싸움, 그 전쟁터에서 모든 것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10번 부르